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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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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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1, 2, 3, go.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Let's go. 가자 세상으로 Let's go. 주님과 함께 캡틴 지저스 오직 주만 따라가리. Let's go. 승리를 향해 Let's go. 주님을 위해 캡틴 지저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리.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우리를 부르신 지저스 예수 I can do it 캡틴 지저스.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리. 찬양해요. 캡틴 지저스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이 세상의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아버지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재앙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날개 그 그늘 안에서 피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하나님 그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깨달을 터인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경건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그 예배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씨앗 뿌려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아동부 어린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it show Hey DJ show 바이블 책 B-I-B-L-E 성경 말씀 아멘 내 영을 채워주는 성경 말씀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 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 2, 3, 4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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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해보세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아 은하 호흡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아 은하 호흡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Let's go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아 은하 호흡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아 은하 호흡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아 은하 호흡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아 은하 호흡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 다 외웠다. 히즈쇼 바이블 챈 2 오늘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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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
자 그럼 배워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 다 외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요한이. 그치?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 자, 오늘로써 여러분 기도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 설교를 하면 총 5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이.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를 지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이 글자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우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성윤근 선생님 우리 혜랑이 혜윤이 잘 외우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은정 집사님 아시겠죠? 자, 같이 함께 우리 지웠어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이야. 왜 안 지워지지? 지워져야 되는데. 이야. 네, 이제 지워졌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이 영상을 녹화하는데 좀 버벅거려요. 앞에서 한 5번 정도 목사님 실패하고 6번째인가 지금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잘 들어주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귀 기울여주고 목사님 혹시나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말을 배우기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아기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서광수 집사님 아기 예찬이가 있고 또 누가 있지? 갑자기 예찬이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직 예찬이는 옹알이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은 못해요. 자, 여러분 아기들이요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걸 들으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목사님이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잠깐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빠. 빠를 말해야지, 빠를. 아빠. 어? 어?
이 영상은요, 환희 아빠라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인데, 일주일 동안 이 환희 아빠가 그 아기 이름이 환희인가 봐요. 그 환희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가르쳤는데, 엄마라는 단어를 먼저 부르게 된 영상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그 영상을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오늘 설교가 끝나고 다시 리플레이해서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자세하게 들어보면 엄마라고 말한 것 같진 않은데 자막 처리를 엄마라고 적어 놓으니까 엄마처럼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도 실제로 아기들이 옹알이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목사님은 영수가 태어나서 또 주희가 태어나서 옹알이 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내인 사모님은, 권정호 사모님은 아빠 했다고, 오늘 아빠 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영수하고 주희한테 시켜보면 아빠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모님 귀에는 아빠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이제 목사님은 영수와 주희를 키우면서 옹알이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많이 컸지만 어릴 때는 그 나름대로 영수와 주희도 귀요미였어요. 지금은 조금 징글징글해요. 영수 보면 영수야 미안하다. 자, 여러분은 옹알이를 했을까 안 했을까? 다 했어요. 여러분 안 했는 것처럼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도 옹알이를 다 했습니다. 1학년에 찬미, 믿음이, 소망이, 하나, 너희들도 어릴 때 다 옹알이 했어. 옹옹옹옹 이렇게 옹알이 했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 다 옹알이 했단 말이야. 너희들 지금 8살이잖아. 7년 전에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옹알이 했어요. 아우마 이렇게 했어. 잠깐, 수지 아닌 것 같아? 하원이 아닌 것 같아? 야, 너희들도 다 그랬어. 사랑이 하고. 야, 밥 달라는 말 못해가지고 빠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희들도. 목사님이 부모님께 안 물어봐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목사님도 그랬거든.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다 옹알이를 해요. 응? 목사님도 그랬단 말이야. 되게 어릴 때 옹알이 할 때 빠빠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엄마, 아빠 이렇게 나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기는요 긴 문장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빠빠라고만 해도 엄마가 다 이해를 해요. 엄마가 다 알아서 빠빠 이렇게 하면 밥을 줍니다. 응? 이유식은 줘요. 그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빠빠 했던 어린 아기가 초딩이 되었어. 초딩이 되었는데도 빠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수민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빠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니면 피곤해서 잠자고 싶은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응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친구들은요, 죄송하지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쵸?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 중에서도 마치 말을 전혀 배우지 못한 아기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하물며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도 할 법한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어린이부에는 그런 친구가 없겠죠? 자, 사실은 목사님이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목사님이 그랬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기도를 못한 거야. 예수님을 믿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기도하라고 하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청소년 때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 하면은 꼭 마칠 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되면 목사님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기도하기 싫어서 사실 부끄럽지만 교회는 안 갔어요. 네,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선생님 집에 전화 오고 막 그랬어. 너 왜 도망갔냐? 왜 안 나왔냐? 예배 마치고 왜 그냥 갔니? 뭐 그렇게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 아, 선생님 제발 좀 기도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친구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기도 생활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세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됩니다. 절친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도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할 겁니다. 그쵸? 예라고 대답해야지. 네, 여러분도 기도를 더 잘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자, 언제까지나 이제 막 교회 다닌 사람처럼,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어른 예배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거룩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몇 가지 법칙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법칙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 자, 첫 번째 법칙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미처 잊어버리고 또 회개하지 못했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죄 지었던 일들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일단 먼저 접어두고 하나님께 먼저 내 안에 죄 지은 것들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먼저 기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그들의 행위,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과 행동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우리와 대화하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즉시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동생의 장난감을 뺏어서 동생을 울린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뭐예요? 위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머니가 딸이죠.
딸이겠지? 여자겠지, 그치? 어머니가 딸에게 헌금하렴이라고 하면서 1,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1,000원짜리를 받아갖고 뭐 했어요? 뭐 했는 것 같아? 띵땅에서 사탕을 사 먹은 거야. 그죠?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에이씨!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난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만들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법칙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법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목사님 예를 들어볼게. 자, 8살짜리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서울 다녀오게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띠용, 띠용 하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 이 어린 친구의 부모님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서울을 다녀온다고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고 했다. 자, 여러분은 사주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한 사람 누구야? 이게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야, 목사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하지만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이라도요, 이렇게 화면을 찍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못 갈 것 같죠? 좀 이따가 여러분 집에 벨을 누르면 목사님이 띵동 한 건 줄 아세요? 띵동 이렇게 누르면 네? 당연히 여러분 어린아이가 서울 간다고 차 한 대 사달라고 하면 사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돈 있어도 안 사준다. 당연히 이 어머니가 안 된다라고 하겠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기도할 때요, 이런 어린이와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서울 간다고 차 사달라고 구하는 어머니한테 부탁했는 이런 어린이와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진짜 봤어요. 예전에 경주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 때 감사나무를 교회에서 만든 적이 있어. 여러분도 만든 적이 있죠? 뭐 감사한 거 제목 적어갖고 붙여놓는 거.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뭐라고 적은지 알아요? 하나님 제발 목사님 웃겨가지고 자 목사님 그 생각은 웃겨서 그래요. 좀 이해해줘. 이것도 카트 안 한다 목사님이. 편집 안 하고 들어간다 목사님 원테이크로 지금. 자, 그 친구가 종이에 뭐라 적었냐면 하나님 말 안 듣는 내 동생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어. 말 안 듣는 내 동생 지옥 가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내 동생 말 안 듣는다고 지옥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 안 하시지. 그치?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 안 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람, 다니엘을 같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뜻에 따라 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뭐 누구의 말, 누구의 생각, 신학자의 해석, 그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성경책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읽었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이 좀 잘려서 잘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이 밑에 자막으로 달아놓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오겠구나 라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쵸?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고 황폐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다시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었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무너진 성전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조금 더 수준 있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목사님이 앞선 말씀에서 힌트를 줬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죠? 율법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에게는 큐티를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찾아서 댓글로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몇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댓글을 달아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친구가 40명 넘거든요. 40명 정도 되니까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댓글만 달아도 댓글이 40개가 달립니다. 똑같은 거 달지 말고, 알겠지? 뭐 지난번에 생명 댓글 달았는데 똑같이, 어차피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답을 달아야 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이 댓글 밑에 댓글을 달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못 찾으면 부모님한테 쪼르세요. 뭐 1, 2학년, 3학년들 뭐 알겠어? 글자도 잘 모르시고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쫄라서 댓글을 달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목사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예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댓글을 달 수 있느냐?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죠? 자, 이게 지금 여기 교회 컴퓨터에는 지금 목사님이 쓰고 있는 폰트하고 안 맞아서 글자가 목사님이 사용한 폰트가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자,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14절. 사실 목사님이 찾아본 거야. 바로 생각 안 나도 돼요. 찾아보면 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자,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 여러분 한번 찾아서 댓글로 달아와 보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다는 친구들에게는 특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전에 달란트 모았던 걸 다 정산을 하고 아직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 댓글을 다는 친구들을 모아서 연말에 온라인 달란트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달란트 시상식. 그래서 그 댓글을 많이 단 친구들, 잘 단 친구들을 모아서 연말에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내주겠습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내줄게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미숙 권사님은 카운터를 잘 해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우리 아이들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을 목사님 알려줄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이를 데리고 기도해야 되나? 믿음이를 보고 기도해야 되나? 그거 아니지. 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사역하면서,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바로 나와버렸는데, 자,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병규란 친구가 있는가 봐. 아무튼, 병규가 교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병규는 교회에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저 목사님은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목사님은 제일 답답해.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도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 아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 친구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함 지르고 입에 거품 물고 물이나 불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귀신이 이 친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부탁을 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이 말을 듣고 무슨 대답을 했는 줄 알아요?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부탁해놓고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은 작지만 예수님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선포하시며 그 아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목사님도 이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 아니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5번이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길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날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네온 목장의 장성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멀리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지금 학교에도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도 저희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서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잠재되어 여러분과 같이 빨리 웃는 얼굴로 보면서 다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기도하며 다시 웃는 얼굴로 볼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